어느덧 2019년의 절반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쏜살같이 2019년도의 상반기가 이제 다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여러분 자신이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운 계획을 얼마나 이루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2019년 남은 6개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소망을 또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한 권면이고, 또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영적 양들을 돌보는 교사, 또 교회에서 구역장, 또 순장,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두 가지만 꼽으라면, 첫 번째는 양들을 좋은 초장으로 이끌어서 양들을 잘 먹이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리와 늑대와 같이 맹수로부터 양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이것이 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적인 목자는 좋은 말씀의 꼴로 양들을 잘 먹이고, 또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영적인 맹수,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이단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적 목자의 두 가지 중요한 일, 잘 먹이고 또 잘 보호하는 일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의 일, 양들을 영적인 맹수인 이단으로부터 잘 보호하라 라는 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권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엮이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너는 이제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할 때 그들은 지금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전 11절부터 13절에서 한 그 말씀을 일컫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의 핵심은요, 주를 믿어서 그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성도의 이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다툼은요, 우리말의 어감상에 단순한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말다툼, 어떤 단순한 싸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은요, 더 정확하게 보면 말에 대한 논쟁을 하게 하지 말라, 요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말다툼이 아니라 어떤 말에 대한 논쟁을 하게 하지 말라. 이 문맥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과의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할 때, 이 일, 우리가 11절부터 13절에서 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서 논쟁을 하지 말게 하라. 이제 이단 중에 우리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그러한 이단의 잘못된 그런 주장과 이렇게 엮여가지고 논쟁을 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이 변론과 언쟁, 말에 대한 어떤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이단들은 성도에게 접근할 때 몇몇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도전하고 이렇게 논쟁을 부추깁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짧은 시간에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논쟁하려고 논쟁을 부추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단들과의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논쟁은 유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도 없고, 즉 이단과의 논쟁은 너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단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 망하게 한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논쟁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이단들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백해무익하고, 일반 성도들을 이단의 주장에, 일반 성도들이 이단의 주장에 현혹되는 그런 큰 위험이 있다. 디모데야, 너는 그러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다툼, 이런 이단들의 주장, 그 말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성도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 참으로 많죠. 우리나라에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건, 여호와의 증인이건, 몰몬교건, 구원파건, 이단들이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부추길 때 거기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꾸하여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난해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서 성도들이 답을 잘 못할 때 아주 자주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많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대학 캠퍼스건 아니면 공원이건 길거리건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사람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8, 99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 성경 공부건 무료 성경 공부 기관이건 이러한 성경 공부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도 우리 꼬청 가운데 어떤 자매가 교회 밖에서 이런 1:1 성경 공부에 응하여서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영락없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성경 공부를 그만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요, 그런데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단이라는 의심을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단이라고 까맣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몇 주간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 이제 이단으로 밝혀지게 됐고, 이제 물론 뭐 성경 공부는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나 장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의 부장단, 또 임원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믿을 수 있는 분과 같이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내의 선교단체 동아리에도 이미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선교단체에 가입을 할 때도요, 교회의 리더나 우리 부장단 부장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된 선교단체가 아니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어떤 제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응하면 안 됩니다.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써라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15절, 우리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목회자건 평신도 지도자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두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명예를 쌓고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은 뭐 많은 지식이 있거나 많은 뭐 높은 명예, 많은 명예를 가졌다면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인정은 참으로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일꾼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쭉 본문은 지금 어떤 맥락입니까? 특히 이단의 공격과 미혹이 매우 극심한 어떤 그러한 지금 시대와 그러한 장소에서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받습니다. 선명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애매하게 가르치면 그 애매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복음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한 상황이면 이단의 미혹이 올 때 자주 잘못된 가르침에 또 쉽게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역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책임은요,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분에 걸맞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만큼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교사라면 교사로서, 구역장이라면 또 구역장으로서, 순장이라면 순장으로서 그 직에 걸맞는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의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양육,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반, 이런 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단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좀 보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 성경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정확한 의미는 이 버려라라기보다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멀리 떨어져 서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이단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과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한 말을 피해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이 이단과의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단의 망령되고 헛된 말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망령된 말, 이런 말이 나오죠. 망령된 말. 이 망령된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고 무례한 그런 말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고 무례하게 말한다. 헛된 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아주 공허한 말들이죠.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들이 하는 이러한 말들로부터 너희들은 피해라. 이단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함에서 떠나서 망령된 말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모두 다 경건하길 원하는데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경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바로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망령된 말을 하고 공허한 말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의 일꾼들은 피해라 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 조금이라도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당시에 많이 퍼졌던 이단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에 빠진 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육체의 부활을, 미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나갔다, 즉 미래에 있을 부활은 없다, 성도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심을 했을 때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를 받았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상징하는 것은 이때까지 어떤 그 죄된 삶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죠. 그랬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이제 부활한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상징을 부활로 보고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부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것을 부활로 보고 부활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듭거듭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참으로 많죠. 몇 구절만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부활한 첫 번째 열매죠. 그 첫 번째 열매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미래의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9절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성도들과 논쟁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경건을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악성 종양과 같이 퍼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거센 공격과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인침이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인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확실하게 보증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이단들이 자신들이 진리다라고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은 이단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백성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대적하는 무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나와 아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단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잘 아신다.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그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임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실까? 단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구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예? 세실 수 있는 분? 저도 세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보다 머리카락이 좀 없을지라도 저도 세기가 어려워요.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잘 아시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백성으로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서 진리에 속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신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안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아는 특권을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시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이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이단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에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에서, 설마 꽃청 중에서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방심하면 늘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단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몇 주 하고 이런 지체들이 나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0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1000만이라고 산정된 거에 또 이단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의 기독교인과 비율이 5대1 정도잖아요. 그렇죠? 5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1명은 이제 이단꼴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수에 있습니다. 수가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목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한번 대화해보자, 누가 더 성경적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접근할 때 여러분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논쟁하여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말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라,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백해무익하고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사, 구역장, 순장 이런 리더급의 평신도 지도자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정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인침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는 나 자신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살아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